우리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시간 성령의 역사에 주시되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진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영상을 보는 내내 악한 마귀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과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예, 성시교독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국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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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10자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지켜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권능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 가운데 능히 건져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승리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긴 사람들로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놓고 진실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옵기는 화평을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다듬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용납하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옵기는 이를 위하여 영생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을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또한 구하나이다.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은지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의 또한 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되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송 복음송인데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대로 서로 사랑, 감사 중에서 화평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오늘 화평은 생명을 가진 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까지 화평에 대해서 이달 내내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화평은 나를 위해서 했고 화평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인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말씀을 나눠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거 놓고 보면서 한 달 연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대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보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서 또 어제를 통해서 또 전쟁이 그쳤다는 거는 잠시지만 감사하죠. 근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주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영원한 평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내가 못 봤구나.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화평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구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서 또 이제 감사하게도 평화를 묻고 기도할 때 또 일시적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휴전을 하더라. 감사하게도 뭐 제 기도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너무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실망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화평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서로 참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가고 서로 힘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4장 18절이죠. 바로 5장 1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몸이죠. 지금 텐트 같은 거. 우리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 텐트 같은 건 일시적인 집이죠. 이런 일시적인 집, 일시적인 몸, 이거는 보이는 거라 이거예요. 이 일시적인 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몸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원한 몸, 이거를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화평을 나누고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부정적으로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영원한 집, 영원한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라고 성경은 저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몸으로 보는 그 평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에서 이 보이는 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몸으로 보면 가려진 게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의 평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눈에 가려져서 지금 평화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대성통곡한 것은 지금 평화를 위해서 통곡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성이 무너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안 무너져도 될 성이, 안 무너져도 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있습니다. 가족 간의 평화, 화평 다 있어요. 문제는 그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가려진 것을 떼어내죠. 그래서 그 편견, 상대방에 대한 편견, 저 사람은 저래.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욕심, 이거 버려야지. 그러면서 비운 마음을 비우고 뭐 말아야 된다, 이거 할 건 없어요. 마음의 편견 뭐 이거 비워야지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눈에 가려져 있는데 이거 보려면 내 욕심, 내 편견 이거 없애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려진 것을 이걸 없애야지.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존재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영원한 몸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지? 너 존재 자체를 한번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죽어야지, 내가 비워야지, 안 비워져요. 내 몸이 육신이 있는 한 안 비워져요. 절대요. 그거 없으면은 사람 의욕 없어서 못 살아요. 뭘 비워야지? 아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주먹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절대 못 피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오히려 확인해줘.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화평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줘야지라고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우선 내 존재, 나 영원한 존재. 내가 죽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벗고자 함,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몸을 입는 것,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보다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존재. 그래서 화평하려면 상대방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존재지. 그냥 이 세상만 사는 존재다?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 두고 가야 돼요. 화평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이게 우리의 미션,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렇게 살죠?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는. 지금 주와 따로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몸, 우리의 몸 따로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뭐예요? 지금 평화가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화평하게 될 것이다. 지금 따로 있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 두려움, 실망 없죠. 그래서 담대한. 그래서 담대한 건 그거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7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잠깐의 것, 보이는 잠깐의 것,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고 화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평이 안 되고,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제가 분명히 틀렸는데,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어떤 사람이지, 이걸 먼저 보라야죠. 나 어떤 사람이지, 나를 비워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러니 저 사람과 화목은 뭐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아니요. 우리는요, 갖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니까 이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 세상의 겉모습만 보면 그걸로 실망하고 또 실수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실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땐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았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먼저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영원한 몸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몸을 봐야 됐었는데 그때 그걸 못 봤구나. 그냥 육신의 몸으로는 겉으로만 봤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쓰죠. 이건 거의 고백록이죠. 참회록이기도 하고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참회록입니다. 한 구절이지만 참회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나, 상대방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내가 판단했구나. 그런데 내 속사람을 다시 보고 내가 속사람 속에서 내 영원한 몸을 만드신 하나님, 내 진짜 몸,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몸, 그 몸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진짜 몸은 어떤 몸이냐? 새롭게 만든 존재이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죠. 이게 창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만든다라고 할 때는 결과예요. 행동의 결과로 만든다 그랬어요. 창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원인이에요. 존재의 원인입니다. 내 존재. 그래서 나를 존재하는 것, 새롭게 존재하는 것,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옛날 모습이 죽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거 아니고 나를 다시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거는 부활의 몸, 내 존재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놓은 새로운 존재의 몸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죠. 그래서요, 내 새로운 존재로서 내 자존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도 봐야죠.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려주는 은사,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속 사람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행동한 거 하나 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 너 왜 그랬어라고 하는 물음 그 자체는 뭐예요? 상대방을 지금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만 옳은 거예요. 화평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상대방도 그 자존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나면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자존, 그 안에 진짜 모습.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싫어라고 말한 상대방의 존재를, 그 안에 있는 존재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속사람도 보기가 때로는 어려운데 상대방을 어떻게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해야 될 일이다, 미션이다, 사명이다 그럴 때는 해야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 다 좋아서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일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모습을, 싫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죠. 이러면 화목이 돼요. 근데 싫어라고 하는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면 화목 절대 안 돼요. 그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 속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에요.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보세요. 싫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나, 저 사람 왜 나한테 싫어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에게 지금 던진 저 말, 그 말을 듣는 나 자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싫어라고 할 때 왜 그래? 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반응이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충청도 사람이 돼야 돼요. 느려야죠.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빨라요. 충청도 사람들 행동 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린 것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하는 게 많이 생각하게 말해요. 충청도 사람 참 그런 거다 좋아요. 생각하게 말해요.
직발을 얘기 안 해요. 돌려가면서 얘기해요. 때로는 저는 저한테 성격 급한 사람은 아주 속 터지고 치고요. 근데 참 좋아요. 생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 얘기하는 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배려해서 나름대로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저 얘기를 듣는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쉽지를 않은데 다시 말합니다. 싫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라고 얘기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원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럼 나를 새롭게 된 나를 확인하는 방법 이거 좀 알아야죠. 그러면 좀 나아지죠. 그렇죠? 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상대방의 틀린 거를 내가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면 그럼 내가 상대방이 싫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상처 아닌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 존재 내 자신을 인정하려면 다시 말합니다. 나를 확인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지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뭐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불의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와 화목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울도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한데 예수님을 불의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불의한 우리를 대신 세워서 그래서 그 불의한 우리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화목을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통한 화목의 방법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고 근데 화목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도 의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죄 따시고 그 다음에 그를 죽여놓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결국 오르셨다. 의롭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학교에서 내 아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막 싸우는데 애들끼리 막 싸우는데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을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 얘네들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 그러면 그 얘기들은 학부모가 어떻게 돼요? 열받죠. 당연히 열받고 대전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얘네들 대신해서 벌을 받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의가 올바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 죄 없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열통 터지고 화가 나죠.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반장이라는 그거 하나야. 반장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반장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얘네들 다 잘못을 자기 뒤집어 쓰고 벌 받고 선생님도 혼나고 그러면 열통 터진다고. 난 분명히 잘못도 없는데 선생님 그거 틀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하고 화목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신인 내가? 안 되죠.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실새 고민하고 슬퍼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 3번 기도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들 입장 아까 얘기했죠? 단지 반장이라는 그 입장 하나 때문에 내가 우팍 뒤집어 쓰고 잘못했다고 벌을 받고 이건 아니죠. 그건 선생님 올바른 방법 아니죠. 야단치는 쟤를 쳐야죠. 나는 반장으로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그런 쟤네들 잘못이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 됩니까? 더군다나 신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가 분명히 불리한데 이건 올바른 일찍이 아닌 건데 그래서 두 번째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마시지 않고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이 3번의 기도가 뭐 짧은 기도입니까? 밤새도록 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건 틀렸어요. 아버지가 아니 이거는 쟤네들을 불러 심판하든 모르든 해야죠. 왜 내가? 근데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고 야 네가 뒤집어 써야 되겠지 않나? 아들은 얘기죠. 아버지 그거 아버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그건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너를 벌 주더라도 쟤네들 용서하고 싶어. 아버지의 생각이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결국은 아버지가 뜻이 처음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설득을 다 한 거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갑니다. 이게요 자발적인 결국 노력의 결과로 예수님은 자기 뜻 접고
십자가 지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대를 풀어서라도 청멸을 시킬 수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 아버지 뜻이 딸이겠다. 분명히 아버지가 불의합니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쟤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하려고 너에게 벌을 주소서. 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라도 난 화목해야 되겠다. 결국은 사랑의 힘이지. 우리를 사랑하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옳았다. 예수님도 아버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세 번이나 밤새도록 아니라고 한 거 했지만 내가 옳았잖아. 그치? 사랑이 이기는 거야. 내가 옳았잖아.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 또한 죽음에서 일으켜주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화평은 그런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요. 그 시시비비가 의미가 없어요. 화평은요.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또는 네가 그르고 내가 맞고 이거 아니에요. 화평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새롭게 변해돼서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죄 다 뒤집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아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 결국은 그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놓고 불의한 우리를 놓고 품어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맞았다 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는 아들 죄인처럼 대신해서 분명히 불의인 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화목하였습니다. 이건 노력이에요. 사실 노력입니다. 노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랑도 노력이라고 해요. 노력입니다. 자기의 불의를 감수해가면서까지도 화평을 이루려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이에요. 우리가요, 화평은요, 짧은 순간 의도대로 절대 안 돼요. 노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노력입니다. 네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화평은 노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옳고 그름 의미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속 터져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 저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거죠. 세월이 양이라면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재혼에 성공한 사람이 한가하지 않은 얘기가 그거죠.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한 것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했더라면 나는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화목해지게 된다. 시십, 20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 그렇지만 결국 내가 올라요. 내가 없습니다. 왜? 우린 영원한 존재니까. 그래서 나를 확인하면서 화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나, 정말로 영원히 사는 내가 지금 시시 비밀을 가릴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화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해주셨고 그것이 마침내 내가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 입에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력, 정말 내 존재를 확인하는 노력 또한 화평의 노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시비비보다 화목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소. 결국은 우리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11조 드린 귀한 마음을 보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정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예배 11시 5분은 주일로 사는 한 지켜주신 이거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했는데 하다가 3카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금요일 예배 시간 오후 5시입니다. 11월 안내봉사 한나여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안내 봉사 루디아 여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기전도 항상 2시에 있어요. 교회 앞에서 천막 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탄현면 기독교연합회 수련회 참석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현면 연합회가 참 좋아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니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교회로 서로 공교회죠. 사도식교회 나오면 거룩한 교회가 거기가 공교회가 같이 하나 되는 모습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보다 더 좋아요.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전도를 위해서 같이 힘도 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이 좋죠.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서 수련회 참석자 오늘 4시 반에 아름다운 교회 출발해서 내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계상 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자입니다. 사람마다 주는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완전한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내 말씀으로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의 존재 먼저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우리 존재를 확인해 주시니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화평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옳았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것은 잠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보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감동 교태를 충만하시며 화평을 위하여 영원한 존재로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씌워줄 것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와 그 가정 온식구들 말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내 충만한 모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